오늘은 출애굽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 너희는 그 말씀들을 행해야 하느니라. 6일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주께 쉬는 안식일이라.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죽일지니라. 너희는 안식일 날에 너희의 온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하더라.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을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이제 하루 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와 관련된 그런 법칙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은 일을 하고 마지막 주일은 이제 우리가 안식을 하는데,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제 그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예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날로 이제 우리가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 원래는 토요일이다라고 해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들은 제7일 안식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뒤늦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렇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하루는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지금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초등학생 정도의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라. 주의 예물은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간 배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띠나무와 등기름과 붓는 기름에 넣을 향료와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 향료와 얼룩만호와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지금 우리가 읽으신 내용은 25장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지을 재료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이제 금은 보석들, 그리고 목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천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천들, 그리고 그런 실, 그리고 또 짐승 가죽이 있고, 그리고 기름, 그리고 향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막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말인 자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드리기를 원해서 드리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제사를 드릴 때, 과거에는 이제 제사의 형식으로 드렸지만요. 지금은 그게 예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예물이나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구약 시대 때는 똑같아요.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걸 성막 짓는 그 재료로 쓰시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원하셨을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물질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금과 은과 뭐 놋과 보석과 가죽과 기름과 이런 모든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릴 때는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는 땅에서 나는 열매로, 그러니까 식물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그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나는 열매보다 새끼 양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제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착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카인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불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이제 자기 동생 아벨을 결국은 죽였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마음이 올바르면은 왜 내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게 카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분노를 잘 표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카인과 같은 사람은 그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족 안에는 계속적인 어떤 불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그 가족 구성원 안에 한 명의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은 그 가족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 위에 있는 형입니다. 근데 제 2살 먹은 형님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 형 밑에 그늘에서 자랐는데요. 근데 저희 형이 성질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경질이 많은 사람이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를 쓰고 울고 아무에게나 욕을 하고 싸우자고 대들고 그렇다고 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항상 저는 그 밑에서 불안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형의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의 비율을 잘못 맞추면 언제 주먹이 날라오고 또 욕설과 구타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불안불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가족을 모두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카인과 같은 사람이 이제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자기 동생을 시기하다가 자기 것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이런 결국은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바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드리라고 이제 하시는 건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0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현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모두 나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 성막과 그 장막과 그 덮개와 걸쇠와 널판과 빗장과 기둥과 받침과 증거궤와 채와 자비석과 덮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모든 기명들과 차려놓은 빵이요 또한 불 켜는 촛대와 그 기구와 등기름이 있는 등들이며 또 향제단과 그 채와 붓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성막의 입구 문에 있는 거는 막과 번제단과 노철망과 그 채와 그 모든 기명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이며 뜰의 막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의 문에 거는 막과 성막의 말뚝못들과 뜰의 말뚝못들과 그 끈들이며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한 예복들, 즉 제사장 직분에 수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의복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현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는 어리석은 자들이 만들 수가 없겠죠. 어리석은 자들은 굉장히 둔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를 몰라요. 그래서 간혹 천재들 가운데 보면은요, 정말로 놀라운 그림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놀라운 재질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걸 만든 사람은 반드시 천재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재료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와 도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이름도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감독과 이제 부감독, 이렇게 두 명을 뽑죠.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을 이제 그 밑에 둬서 일꾼들로 많은 그 제목을 깎고 다듬고 해서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성구가 있는데요. 성막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은 길이가 약 50m 정도 되는 그런 텐트를 이제 성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짐승의 가죽,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고요. 그리고 천으로 그 주변에 이제 돌아가면서 벽을 만들죠. 사각형의 벽을 만들고 또 출입구를 만들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짐승의 가죽과 그리고 일일이 그 배틀로 짠 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모양과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마당 안에 이제 또 뭡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금향로가 있고 메노라라고 불리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떡을 올려놓는 그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분향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지나가면은 이제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자비석과 한 덩어리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궤짝을 말하는 거고요. 자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궤짝을 덮는 뚜껑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언약궤를 덮는 자비석과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천사의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 천사의 날개 사이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궤짝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물, 가장 중요한 성물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내려온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이제는 이것이 이제 전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이제 지금 쭉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지금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로 보면 이제 이 교회를 구성하는 뭐 교회 건축서부터 그 안에 사람들의 어떤 그 뭡니까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보면은 일꾼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교회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려고 본인이 스스로 나서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꼭 말썽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됩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먼저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카인과 같이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명 있으면요,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모세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기 영이 자원하게 하는 모든 자들이 왔으니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공사와 거룩한 의복을 위하여 주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누구나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장식들과 모든 금 패물들을 가져왔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남자들도 주께 금으로 만든 예물을 드리더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을 가진 모든 남자들은 그것들을 가져왔으며, 은과 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도 주의 예물을 가져왔고, 그 공사 작업에 필요한 시띠나무를 가진 자도 그것을 가져왔더라. 자, 여기도 보시면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리고 자기 영이 자원케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는 거,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뭔가 보상 심리를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100% 다 잘못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기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어떤 물질이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찌 보면 흥정하려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도와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의 정도의 차이겠죠.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그걸 돌려드리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을 100%다 돌려 드린다고 하나님이 또 그걸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너희가 그것으로 빚도 갚고 또 생활비도 하고 너희가 쓰고, 그리고 그 쓰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필요한 11조와 그리고 내 중심을 나에게 보여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이 순수한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장사 속에 있는 건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설령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다른 큰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때가 되면은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많은 이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오죠. 금은, 놋,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석들과 그리고 또 짐승 가죽과 그리고 또 향료와 기름과 그리고 또 시띠나무의 목재들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5장을 배우고 있는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춤추고 좋아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아주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유가 이 신이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금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황금 만능 시대,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시대다. 그래서 황금 만능 시대라고 합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물질과 풍요와 복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와 코고리와 뭐 이런 보석들, 금부치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아론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는데요.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 존재가 금과 같은 존재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리고 복을 기원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숭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 우상들은요, 그 우상을 그러니까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백성들의 금부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죠. 네가 굶어 죽더라도 나에게 다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 지금 이 세상이 숭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모든 많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복을 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단 한 가지가 이유가 뭐냐?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의 재질은 금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보석이나 다른 나무나 이 아론의 그 금송아지는요, 오직 금으로만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재료를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금붙이도 필요하고 보석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가죽도 있어야 되고 향신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오늘날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요, 이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이 귀한 걸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은요, 그 사람에게 적당한 집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지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 같은 걸로 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불로 태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결국은 적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이 확고하고 단단한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세상에서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집을 짓게 되는 그런 많은 그런 재료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새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죽 같은 사람이고, 물론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를 따져보면은 물론 금과 같은 보석이 가장 비싸다고 보여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금이나 다른 보석이나 가죽이나 나무나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아주 절묘하게 혼합하고 엮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모양과 달란트와 재주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귀한 자도 있고 천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나 비천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자의 재료가 되어서 자기 위치에서 있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어리석은 자가 리더가 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교회가 결국 분열이 되고 찢어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질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론의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오직 금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물질로만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상과 참신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성막,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성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지고 왔어요. 금이나 은붙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귀한 재료가 되기만 하면 나는 감사하고 기쁘겠다. 그 이전에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금송아지 주변을 춤추고 뛰놀면서 죽은 그 숭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이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금송아지 배교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가족 형제 중에 칼날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또 솜씨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결국은 이게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막을 짓는데 참여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세울 기둥을, 그 나무를 깎고 다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물릴 보석과 금붙이들을 또 녹이고 주물하고 또 보석을 깎기도 하고, 여인들은 이제 실을 또 자사서 그걸로 천을 만들고 또 천을 엮어서 또 그 성막 위를 덮고, 뭐 이런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요, 지금이야 이제 그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건축하는데 별로 이렇게 사람의 힘보다는 사실 그 기계의 힘을 더 의지하면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교회를 지을 땐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물론 그걸 디자인하고 도안하고 건축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손으로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돌을 찍어서 성도들이 그걸 날릅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도 그 한복 치마 저고리 입은 채로 벽돌을 날르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도 총 3번 건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때 교회를 지을 때 모습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전부 치마를 걷어붙이고 벽돌을 나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예배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 어릴 때 유치원 때 그 교회당에 다녔습니다. 그 전에 제가 태어나기 그 이전에 성도들의 그런 헌신과 그리고 또 수고 덕분에 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세 시대의 성막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수고와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여인들은 자기들 손으로 실을 잣고 그들이 지은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배실을 가져왔으며, 지혜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잣더라. 치리자들은 얼룩만호와 또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왔으며, 향료와 등기름과 붓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을 위한 기름을 가져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는 예물을 주께 가져왔으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여러 가지 작업을 위해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대로 가져온 것이더라. 여러 가지 그 재료들 가운데 그 여인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소 털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 이 그 직조 기술, 고대부터 있었던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털이라든지 아니면 그 면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씨에 있는 그런 식물을 짜가지고 실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참 손재주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혜로 감동된 모든 여인들이다, 이런 여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지혜로 마음이 감동된 여인들이 염소털로 실을 잣다.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슬기로운 여인인데요. 머리가 좋은 그런 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손재주가 좋은 것도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뭘 재료를 줘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1차원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 근데 어떤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결합을 해서 놀 줄을 알고 또 그걸로 집도 짓고 합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그걸 가지고 실을 만들어 뽑아내고요. 또 그걸 배틀에 짜서 천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또 서로 연결할 줄도 알고, 이런 것이 결국은 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 여자들은 원래 족보에 이름이 남질 않습니다. 아주 일부의 경우에만 그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백성들의 인구수, 그러니까 계수할 때도 사실 여인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라고 해서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예언의 은사, 섬김과 가르침과 권면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지도하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자, 이러한 은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은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또 예언과 예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또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는 12가지가 아니 9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그 로마서에 있는 그 7가지와 9가지 총 합치면 16가지죠. 근데 예언의 은사가 하나 중복되니까 그거를 하나로 치면은 15가지 은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또 더 은사가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다른 은사들도 있겠죠. 신약 시대 때 보면은 교회 일꾼들 가운데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남자 못지않게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여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보내 주시지 않습니까? 귀신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또 다른 여인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고요. 자, 신약 시대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와줬던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든지 베베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율리아라든지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런 여인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여인들이고요.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비록 여인이 계수에도 제외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솜씨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기술로 하는 일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배 짜는 일과 또 다른 일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는 자들의 일도 하게 하시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성막을 총 감독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고 한 사람인데요. 훌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그 모세의 손을 들어서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팔이 내려오는데 그걸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준 사람이 이제 바로 훌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레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단지파에 아홀리압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아홀리압이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그 전에 이미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이제 우리가 나눌 때 그때도 한번 기록됐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 부살렐과 아홀리압 개약 성경에는 오홀리압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아홀리압이나 오홀리압이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명이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그런 현명한 일꾼들을 부려가면서 지시하면서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감독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요. 구약시대 때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려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모양과 규격과 모든 그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의 그 재질까지 그리고 보석에 들어갈 각종 보석과 그것을 어떻게 깎아서 또 어떻게 물리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처가 될 성막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설계대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지를 하나님이 찾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본 사람이 누구냐? 훌의 손자 부살레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홀리압이라고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서 이 사람들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평소에 성실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고 사용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하고 불순종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굽어보시며 깨닫는 자가 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굽어보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려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닫고 어떤 사람이 나를 찾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게 믿어지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걸 믿었으니까 지극히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세상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5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개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가만히 해보시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아무리 많은 말로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늘 아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신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굉장히 신기해요. 저도 제 아내와 늘 그런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늘 궁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 구슬을 꿰듯이 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게 조립이 되고 그게 전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석학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해봐요. 애써 잊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줄은 알고 있으나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애써 잊으려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은 절대자를 찾게 돼 있는 것이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 면하지 못할 죽음이라면은 그러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내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스스로 반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스스로 반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 안에서 온 것이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위에서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로와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갑니다. 그게 성도의 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든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더 이상은 뭘 바라겠습니까? 택함받은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또 배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저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